가나 농군학교 교장이었던 고 김용기 장로님 돌아가셨죠. 이분은 다양한 그 분야에서 훌륭한 한국의 지도자죠. 이분은 장사,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려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라. 한 7, 80년 전에 내놓은 이론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소질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라.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이 끓는 곳에 가게를 내라. 장사 내용에 맞는 상호를 정하고 간판을 붙이라. 가게 규모에 비하여 물건이 풍성하게 진열을 해라. 가게 안과 밖의 그 진열 비율이 같게 해라. 상품에는 반드시 가격표를 붙이고 공장 가격, 운반비, 판매비를 합산하여 써붙여라. 손님이 2번 이상 찾아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정보를 캐내라. 3번 이상 찾아오면 사간 물건과 액수를 꼭 적어라. 다른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내 가게에 들렸으면 그 사가지고 온 그 다른 가게의 물건도 포장을 해줘라. 사지 않고 가는 분들에게도 친절하게 인사를 해라.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반드시 차를 한 잔 대접을 해라. 손님이 있는 곳에서 직원끼리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가게 문을 일찍 열고 일정한 시간에 문을 닫아라. 단골 손님에게는 100분의 1 정도의 선물을 반드시 해라. 돈을 벌었다고 해서 사치하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매년 수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라. 하나님께는 성실하게 헌금을 드려라. 품질을 속이지 말아라. 약속을 지키고 신용을 잃지 말아라. 찾는 물건이 그때 없으면 반드시 구해서 줄 테니까 다음에 오라고 해서 구해줘라. 이러면 이런 가게는 잘 된다. 오늘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하면서 손님인데 싸우면 절대로 안 가요. 그리고 단골 손님에게는 디스카운트를 해두든지 풍성한 선물을 주면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소개해서 와요. 그리고 돈이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다신 손님이 안 가요. 이런 걸 참 새겨들어야 할 좋은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이분은 일제 때부터 한국의 지도자였는데 이런 원칙으로 한국의 사람들을 깨우고 가르쳤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00년을 앞서가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가나 농군 학교는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가 되었죠. 여러분, 성공하고 번창한 사람들은 원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잘 듣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은 중요해요. 다윗은 번창했고 사울은 몰락했어요. 오늘 왜 한 사람은 번창했고 한 사람은 몰락했는가? 우리 그 원리를 한번 찾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번창과 몰락의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미래에 투자한 사람과 과거에 집착한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첫 왕조는 사울이고 둘째 왕조는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은 첫 왕조에서 끝나버렸어요. 40년 하고. 다윗 왕조는 400년을 갔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번창한 다윗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택했고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두 사람의 생활 방식이 그들의 결과를 가져온 거죠. 다윗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었고 이 사울은 언제나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17살에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물매 던지는 것 때문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쳤는데 양에게 사자가 오고 호랑이가 오고 늑대가 오는데 자기가 가서 잡아 죽일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저 짐승을 죽일까 생각한 물매 던지는 거예요. 물면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던지는 걸 맨날 연습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달인이 돼서 돌멩이 하나로 사자, 곰, 이런 사나운 맹수를 다 죽인 거죠. 자, 근데 골리앗을 이스라엘과 불레 전쟁하는데 아무도 그와 싸울 사람이 없는, 그런데 어린 17살짜리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도 칼도 들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인 거예요. 왜? 늘 양치면서 자기가 익숙하고 능숙하고 그리고 자신 있는 걸 가지고 죽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나자 이 이스라엘 사회에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의 지도자감이다. 여론이 형성되잖아.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왕감이다. 막
인기가 올라가고 여론이 형성되니까 이 사울이 다윗의 인기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직하던 40년 내내 국가를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국가 경제를 신경 쓰지 않고 40년 내내 과거에 몰입되어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었죠. 여러분, 번창하는 사람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를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을 쳐서 광야로, 핍박받는 자들이 다 광야로 모였어. 그 광야에서 13년을 그야말로 방랑객으로 살아가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죠. 하루하루가 그런 절박한 생활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미래를 잃지 않아요. 항상 앞을 보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할 날을 그는 보면서 열심히 살아요.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영성을 쌓았죠. 그가 그 13년 동안에 지은 시가 오늘 시편에 수십 편이 들어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인내 인격을 연마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직하여 미래를 준비했고, 전쟁을 하면서 지도자의 능력을 충분히 키웠고, 전국 각지를 돌아보면서 지형 지물을 일으켰고,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감싸 안고 돌봐줬죠. 그의 광야 생활 하루하루는 미래를 투자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의 그 고난당하고 피란살이를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나 어딜 가나 잠을 자나 도망을 치나 항상 미래를 향하여 준비했죠. 그래서 그는 훗날 왕이 되었고 사울을 이길 수가 있었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증강현실 4가지로 정리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전 지구 인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나옵니다.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가 곧 없어집니다. 현대 지금 40%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의 상용화, 무인 점포, 앞으로는 가게에 사람이 없어요. 다 자동 판매기로 파는 시대가 곧 옵니다. 드론으로 택배를 하고 드론으로 이제 이 피자를 배달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오토바이가 안 와요. 피자가 드론으로 와서 4층 문을 똑똑 두들겨 문 열면 바로 받아 먹습니다. 그런 세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 공상 만화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와요. 모든 중노동은 로봇이 하는 시대가 옵니다. 자, 이런 시대가 곧 눈앞에 다가오는데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지금 있는 직업이 많이 사라집니다.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현재 지향인간, 과거 지향인간, 미래 지향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지향하는 인간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학계와 사회의 정설입니다. 물론 과거, 현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예요. 성경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여 나가라 그래요. 옆 사람,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현재에 몰입하거나 과거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아요. 농부지요. 문제는 자꾸 밭고랑이죠. 삐뚤삐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밭 갈아보신 분 있어요? 소 가지고 자꾸 삐뚤삐뚤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갈아도 밭고랑이 삐뚤삐뚤한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하도 딱해서 다가가서, 여보시오, 밭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다보면 안 돼요. 앞만 봐요.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똑바로 밭고랑이 생깁니다. 그 일러주는 말을 따라 했더니 밭고랑이 똑바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언제나 앞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 앞을 보고 나갑시다. 이런 사람에게만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으로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열심히 책을 읽으셔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가능하면 자격증 딸 수 있는 거 많이 따야 돼요. 기회를 찾아야 돼요. 시간과 지식과 자신의 힘과 재능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가야죠.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누가 나한테 돈 100만을 그냥 갖다 주겠어요? 없습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한 사람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포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도 가졌고 기름도 가졌어요. 신랑이 왔는데 맞이했지요. 기회가 왔는데 포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거죠. 기회가 와서나 끝이라는 거죠. 뭐예요? 다윗은 미래를 준비했고 사울은 과거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인간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인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걸 제시하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주제입니다. 인격과 비인격의 차이입니다. 번창과 몰락은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하죠. 인격이란 그 사람의 품격이죠. 법률상 그 사람의 독자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격을 인격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인간의 정신, 심적 특성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 인격이지요. 순수한 우리말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인격이라 그러지요. 덕망이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걸 골고루 갖춘 사람, 아주 고차원 인격이었죠. 그의 인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너그러웠어요. 옆 사람하고 너그러웁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10년 넘게 고통을 가했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해 언제나 너그러웠어요. 사울은 다윗에 대해 너그럽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3차례 왔어요. 아주 절체절명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거죠. 계명을 존중히 여긴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긴 거죠. 그래서 언제나 너그러웠죠. 하나님 이 너그러운 인격을 가진 자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에 대한 너그러움, 큰 인물이죠. 대개는 정적을 죽입니다. 갖가지 죄목을 씌워서 죽입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다윗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의 너그러운 인격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마음이 너무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간장종지도 안 돼. 그냥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 사람들도 싫어해.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더라. 하나님은 워낙 겸손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기와 성격이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겸손하니까 이 겸손한 다윗을 좋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인물로 썼죠. 우리 매사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강성해지고 미래가 좋아요. 또 하나는 책임감이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형들 가운데 왕을 세운다는 걸 다윗이 알아요. 팔형제였잖아요. 7명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여섯 먹은 이 다윗이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 우리 집에 잔치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는데 우리 형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데 가보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도망쳐서도 오고 싶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침에 너는 양쳐, 너는 집에 오면 안 돼 라고 책임을 맡겼는데 하루 종일 양만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책임감이죠. 옆 사람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합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기면 그 책임에 성실한 사람을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원수 관계인 애굽 병사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적이에요. 그러면 그냥 확인 사살을 할 수도 있어요. 나쁜 군인 같으면. 근데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먹여주고 고기를 먹여줘서 힘을 북돋아서 돌려보내요. 그가 너무도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전쟁터에서 안 정보를 다 물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적에게 대해서 잔혹합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대해서 잔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다윗에서 발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자비를 베푸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감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어린 나이였지만 용감하게 나와서 그와 맞서서 싸웠죠. 용기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물매를 던지는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 전쟁할 때 이 다윗은 큰 용기로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어디서 나오죠? 믿음에서 나옵니다. 또 있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요. 이게 만약에 이성이었다면 결혼했을 거예요. 요나단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플라토닉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이건 진짜 아카페 사랑이야. 아카페 사랑. 그런데 안타깝게 그 적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서로 등을 흔들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고 너와 나의 관계는 나의 관계다. 아버지가 싫으면 자식도 싫잖아요. 그게 세상 속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안 그래요.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해도 너는 내 친구다. 도와주고, 그리고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며칠을 울었습니다. 죽은 후에 이 요나단의 후손들을 다 돌봐주잖아요.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이렇게 의리가 있어야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친구도 헌신적처럼 버려요. 가족도 막 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죠. 살면서 이 사람 죄를 여러 번 졌어요. 바세바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였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해서 인구조사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명성,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 명성을 냈죠.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선 회개했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금식하고 며칠을 기도하면서 울부짖었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인격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신앙 인격을 가져야 돼요. 신앙적으로 깊은 인격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 인격에 장애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의 이론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대인들은 편협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이 좁다는 거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자꾸 의심을 하고 그냥 시기하고 막 질투하는 거죠. 이게 인격 장애자들이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일에 논쟁을 하고 성을 내고 극단적 이기심을 발휘하는 거, 현대인들의 인격으로 병이 들었다는 거죠. 제 이론은 아닙니다. 심리학자의 이론이에요. 두 번째, 정신분열적 인격 장애라는 거죠. 허무감에 빠지고 감각이 둔화되어 멍청해지고 고립감, 소유감을 느끼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어도 혼자라고 느껴지고, 이런 사람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도 아니고 혼자일 수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를 깜빵에 가두는 거, 도관에 가두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쁘지 않아요. 다 좋아요. 선입관일 뿐이에요. 만나서 대화해보고 차 한잔 마셔보고 이야기해보면 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이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 속에 가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극적 인격 장애라고 그래요. 환상적으로 마술인 것에 빠지는 거죠. 과장, 교만으로 가득 찬, 이게 과장과 교만은 우상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틀렸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연극성 인격장애자라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옳고 자기 말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옳고 내 주장보다 다른 사람의 주장이 얼마든지 옳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장애자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무슨 인류대학을 나왔다, 장애자예요.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너무 이쁘다 그런 말을 든 사람은 이것도 연극성 인격장애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그래서 미인방명이라 그러잖아요. 이 교만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 혹시 여성들 중에 어려서 이쁘다고 말 들어가지고 아직도 공주병에 걸린 분들 빨리 고치세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치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쁘다고 얘기 못 들은 것 같아. 여러분 경제적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피해망상증과 패배의식이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신적 분열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가 무섭고 꺼려워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빈곤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히스테리적 인격장애, 평생 동안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살아요.
이게 뭐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있죠.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는 사람. 매사를 비관적으로 봐요. 이런 사람들은 불행을 자처하는 사람이죠. 이미 그 사람 속에 인격 장애가 와서 뭐예요? 말도 안 되는데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데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인격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집단 인격 장애에 걸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도박, 투기로 발전을 하고 더욱 전진이 되면 결손 가정이 되고 자살을 하고 더 나가서 폭력을 부른다 그래요.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할 때 남은 시간에 남을 죽이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런 자였거든요.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죽였어요. 끝난 거죠. 여러분, 참 인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죠. 옆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시다. 우리 주님은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사랑, 긍휼, 자비, 선, 용서 다 인격의 높은 단계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내 안에 일어나며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내가 치료가 되고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낮은 단계에 있던 사람이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인격의 영이 우리 성도들 골고루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죠.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의 살해 음모에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도 그가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과 그 에너지는 뭐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지요. 성령이 그를 붙잡아주는 힘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소개할게요. 시편 18편 1절로 2절 6절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줄을 믿습니다. 너는 창과 난창으로 내게 오지만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하면서 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전쟁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투게더를 해야 돼요.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짝사랑도 좋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허무한 사랑이에요. 참 사랑은 쌍방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 가정이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강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더 강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복입니다. 갈수록 약해지고 갈수록 쪼그라들고 갈수록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갈수록 더욱 강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몇 가지로 제가 봤더니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고 사울은 불신앙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중심, 사울은 자기 중심. 다윗은 기도의 사람, 사울은 절대 기도 안 했어요. 다윗은 성정 중심, 사울은 하나님 성전 한 번도 안 찾았어요. 다윗은 선지자 중심, 사울은 무당 중심. 무당 찾아가서 힘드니까. 그리고 다윗은 신본주의, 사울은 인본주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은 악신이 임했고. 다윗은 언제나 담대했고 사울은 언제나 불안했고. 다윗은 언제나 때를 기다렸고 사울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에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다윗은 복을 받고 사울은 저주를 받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많은 위험이 와도 그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날마다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여 주리라. 사무엘하 7장 9절에 말씀했죠. 이렇게 했더니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이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했지요. 교만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완악했고 패악했습니다.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었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예 제외시켜버린 거죠. 자기의 삶에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죠. 결국은 하나님이 버렸고요. 그는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어요. 비극이죠. 적군이 자기를 활로 쐈는데 중상인데 자기 부하에게 나를 좀 죽여다오.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부하가 못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칼을 자기 배에 대고 자기가 엎드러져 죽었잖아요. 비극의 최후를 맞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 이스보셋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질이 멸렬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의 후손들은 일어서서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왕국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사울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다윗은 삶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오늘 삶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밀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밀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니 숙고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삽니까? 스스로 생각해.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각할 때 인격적인가 비인격적인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인격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가 비신앙적인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고 비신앙적인 행위가 많았다면 다 회개하고 참으로 신앙답게 다윗처럼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가문은 흥해졌고 사울의 집은 망했습니다. 번창과 몰락은 자신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 삶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면 하나님과의 폭을 좁히시고 그 간격을 점점 좁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말씀을 잘 따라 살기를 바라며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의 가문처럼 날마다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의 점처를 밟지 아니하고 다윗의 걸어간 길을 따라 그 길이 곧 예수님의 길이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